이제 스가랴서 읽게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정확하게 동시대 사람입니다. 앞에 학개 보면 학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아홉째 달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 보면은 똑같이 다리오 왕 2년에 여덟째 달에 말씀을 처음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에 거의 같은 시기에 여섯째 달, 일곱째 달은 학개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달은 스가랴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달에 다시 학개가 말씀을 받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그냥 학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학개는 조금 더 성전 건축의 실제적인 일에 관해서 더 깊이 다루었고 이 스가랴의 경우는 보다 더 영적인 각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의 말씀이 훨씬 더 길기도 하고요. 예언의 스코프 범위가 더 넓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말씀 같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자주 쓰는 복음의 점진적 계시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또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장에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 속에는 메시아의 승리의 그 복음이 정말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보는 것 같이 아주 좀 모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 거의 마지막에 스가랴서에 와서는 그 대망의 메시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왕좌를 잇는 왕이 임하시는데 그가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탄다. 너무 분명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마 스가랴도 이거 잘 이해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살아생전에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행차한다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메시아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또 계속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화를 다 없앤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전쟁도 필요 없이 메시아께서 온 세계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평화를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어떻게 전쟁 한 번 없이 활 한 번 쏘는 것 없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실 수 있는가? 아마 스가랴는 그런 일을 역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들은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스가랴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칼빈은 복음의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대낮처럼 완전히 볼 수 있는 것을 오직 멀리서 잠깐 보거나 그림자 윤곽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성취될지 스가랴 본인도 다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 시면의 감옥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도 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마 스가랴 생각에는 자기 시대에 한 5만 명 정도 후손들이, 유대인의 후손들이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 그 정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뒤로도 뭐 한 두어 번 더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어지리라 정도까지는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말씀을 선포한 뒤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마다의 감옥에서 벗어나와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줄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13절 말씀에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활과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손들을 치게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참 신기하죠. 헬라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 근동 지역까지 정복하게 된 것은 이 스가랴 시대로부터 한 200년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 제국을 치고 그래서 마카비 왕조를 잠깐이나마 세운 것은 그보다 더 나중 일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9장, 10장 이런 그 챕터는 나중에 덧붙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측해서 썼다고는 믿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몇백 년 후의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스가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될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자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를 앞두고 있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언약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를 계속 일으키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그런 날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뤄내실 겁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화살을 쏘아내실 것이고 우리의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우리와 함께 진군에 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호위하실 것이라고, 디펜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승리의 축제를 벌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야 우리는 돌아보면서 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구나,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놀라워할 수 있을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실제 어떻게 성취될까를 상상해 보려면 좀 예술가적 상상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문학적인 상상력 혹은 연극적인 상상력이 동원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지 모르겠습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미래에 놓아두신 소망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기조차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슴 벅찬 기쁨과 기대감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고 또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